네덜란드의 볼 하페라는 의사는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1738년에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그는 살아있을 땐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명의였습니다. 그에겐 유족이 없었기에 모든 유품들은 경매로 붙여졌는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책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단단히 봉인되어 있던 이 책이 이 당대의 최고의 명의가 이제 기록한 이 책인데 무슨 비결을 적어 놓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일반인들로 비롯해서 부자 그리고 같은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책은 지금의 가치로 약 10억 정도의 이 가치로 이제 낙찰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봉인을 뜯고 책을 펼쳐도 계속 백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가장 마지막 장에 갔어야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그러면 인생에서 의사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찹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릭 에릭슨이라는 자매는 16세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그녀는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빠에게 자기가 당한 이 절망적인 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를 제일 괴롭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빠는 가구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많은 일을 하시지만은 이제 나는 전신마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의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너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야.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단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독수리 같은 인격을 만들 수 없잖아.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다. 이 손으로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이제 위로해 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존이의 아빠가 말해 주기를 존이 우리는 이 수많은 문제의 이유를 알지 못해. 그러나 나는 믿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이야. 존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계획 속에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다시 믿지 않겠니? 그 상심하고 절망에 빠진 그 딸에게 믿음의 마음을 이 아빠가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이는 이 아빠의 말을 받아들였고 마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슬픔과 절망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마음에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삶은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게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과 비전을 알려주고 노래하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었는데 아빠가 믿음의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일어서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도무지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축복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좋은 백향목궁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보다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모든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이기고 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인생에 있었어도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사단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승리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승리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집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백향목궁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백향목궁은 최고의 좋은 재료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집을 주십니다. 집은 쉼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집을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좋은 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비하신 그 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우리의 집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좋은 집입니다. 최고의 집입니다. 최고의 집을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집을 주시되 평안히 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 백향목궁은 최고의 그 재료의 집인데 그 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집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집은 그 외형보다 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비싼 집이라도 그 집에서 살면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고대 광실과 같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쉼이 없고 싸움만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 집은 좋은 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좋은 집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이면서 동시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은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서 쉬고 싶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성도는 집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싸우고 분열이 있고 하니까 집은 너무 좋아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경이 넓어져도 근심이 떠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이 넓혀져도 여러분 근심이 없이 살아야 그 지경이 복된 지경인 것입니다. 천국이 왜 복된 곳입니까? 거기에는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에는 온전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맨션이지만, 영어로 맨션, 이 집에 맨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최고로 복된 장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집은 안식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또 개인 집을 소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집은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월세로 주실 때도 있고 또 뭐 전세로 주실 때도 있고 또 집을 살 때도 있지만 그 집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으로 산 집에는 이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장막을 마련해 주실 때는 집과 동시에 안식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욕심으로 지경을 넓히고 그저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내 욕심으로 넓히면은 거기에는 이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때에 맞게 다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사서 집을 사든지 새로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집이 그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내서 우리 욕심을 내서 그렇게 집을 넓히고 이렇게 해서 살면은 거기에는 여러분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에게 좋은 집을 주시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히 살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향목궁에 평안히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에게 좋은 집에서 평안히 살게 한 때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번영의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평안의 때에, 번영의 때에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 고난의 때는 주님 붙잡아도 번영의 때가 되고 평안의 때가 되면은 쉽게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꾸 여러분,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 환경이 좋아지면은 더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이 생각을 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고난의 때도 기억하고 번영의 때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참 생각을.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현 상황에 대해서 과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현 상황에 대해서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과분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 것이 죄송스럽고 과분,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에 있는데 휘장에 있는데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으니까 너무 과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과분한 인생입니다. 다 과분한 인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 우리들은 다 과분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노력한 이상으로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항상 족하다는 게, 항상 감사합니다. 참 넘치게 주셨습니다. 2012년 2월에 이제 강용호 박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동양인이자 시각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이제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2011년 말 췌장암 말기로 인해서 남은 시간이 한두 달밖에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는데 70도 안 됐어요. 참 68세 9세였는데 그가 이를 깨닫고 인생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의 이 임박한 죽음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 삶이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남은 재산
25만 달러를 2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장학 기금을 만들어서 국제 로타리 재단에 희사를 했습니다. 자기도 도움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과분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되돌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분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보면 복을 받는 분들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참 지금까지 받은 복만 해도 감사한데 이걸 적게 여기고 또 먼 장래에 있는 복을 또 이제 이야기해 주시니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과분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감사하는 다윗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게 베푸는 은혜에 과분하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절대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자꾸 이것밖에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예, 참 과분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와 여러분은 많이 받았어요. 아멘.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윗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자신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백향목궁에 살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 생각하거나 천막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백향목궁보다 천막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좋은 집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막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은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장이 복을 받아야 되고 뭐 다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떨까? 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 참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감사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봉사하는 분들이 우선적인 관심이 있어요. 때로는 직장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다. 다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다. 다 우리의 관심을 좀 내려놓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 관심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보다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주님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네. 참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바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나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관심 갖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관심 갖게 되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관심을 가졌을 때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6절은 다윗을 사랑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쭉 그 사무엘하 4장 7장 4절에서 16절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살피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교회에 먼저 관심을 가지십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보다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 그가 천막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다윗이 마음을 갖기를, 나보다 하나님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과실을 위한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업적을 내기 위한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업적을 내기 위해서, 자기 과실을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하나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나는 망해도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다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왔는데 암흑의 땅, 지독한 가난이 지배하는 땅, 질병의 공포에 휩싸인 땅, 미신이 가득한 땅 조선은 26세 한창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아가씨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쫓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조선에 온 그녀가 조선에서 한 것은 언어 연수와 주일학교 봉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그녀에게 찾아온 명장염이 그녀의 생명을 열흘 만에 앗아갔고 그녀는 8개월이라는 조선에서의 짧은 체류 기간을 끝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조선에서 겨우 8개월을 살다 간 그녀에 대한 자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묘비에 새겨진 그녀의 말은 그녀 자신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비 캐드릭 선교사의 묘비에 어떤 이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면, 청계의 삶이 내게 주어진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참, 이건 감히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생애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자신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대부분 힘든 직분을 맡기면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낮아져도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를 위한 마음들,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을 위한 마음들을 보혈로 씻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을 위한 마음들로 채우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로 채우십시다. 다 씻어내버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뭐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또한 이 다윗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다윗의 이러한 헌신은 거절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의 마음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이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헌신을 너무너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의 이러한 헌신은 거절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의 마음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의 시간 다 되신 분들은 교회를 하나 이상을 세우고 가시도록. 아멘을 하신. 여러분도 교회 하나 세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만 이게 아멘. 얼마나 신납니까? 남은 재산을 가지고 다 이 다윗은 항문의 때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젊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헌신한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항문의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임종을 이제 두고 있는 이때입니다. 최고의 헌신이 다윗의 생에 나오는 이 시점입니다. 바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그런 시점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최고의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하나 세워 가야 돼요. 전부 다. 선교사한테 교회를 세워달라든 개척교회를 하든지 다 아무나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그거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매일 기도가 신나겠습니까? 왜 기도가 따분하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까?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에 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전체를 주의 집을 짓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매일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전부 다 주일날 보면 재미가 없이 신앙생활 보면 그저 받기만을 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신을 자꾸 이 부담으로 여기는데 헌신은 축복입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사시대부터 다윗까지 쭉 내려올 때 어느 누가 한 사람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지도자도 없습니다. 쭉 모세 이후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러나 다윗이 헌신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저 사랑해서 성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비전이 열려진 거예요. 어느 시대에 사사들에게 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성전 건축의 비전을 열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헌신할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비전을 오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비전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헌신된 자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울산 복음화로 위해서 일하시고 민족 복음화로 일하시고 세계 복음화로 일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릴 때 보여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언제 최고 하나님께 은혜 받습니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했을 때 주님의 그 나라가 열려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헌신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집을 짓겠다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역대 왕조 중에 유일하게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고 풍성하게 유산을 물려준 왕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서 엄청나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물려준 것도 없는 게 아니라 최고 많이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에게 헌신하게 해주셨어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1년도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에서 지인으로 선발된 이성의 자매가 있는데, 당시 방송국 PD들은 서울 지인으로 당선되었을 때부터 이성의 자매에게 절대 이 지인이 되어도 종교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인으로 선발되자 모든 영광을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당당하게 이제 이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성의 자매가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에 나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후에 선교 활동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성의 자매의 치마는 4대째 내려온 믿음의 가문이었는데, 정조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순교를 당하셨고 할아버지는 목회자였으며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직업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청년 사역에 헌신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헌신의 집안입니다. 전부 다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헌신해 주셔서 그 자녀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또 헌신해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주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과 가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약속했고, 다윗의 후손에게는 은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틈만 있으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관심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이런 마음들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내일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마음을 보시고 일하심을 기획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오기 전에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쾌락과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 보혈로 다 씻어내버리시고 오늘 다윗의 마음을 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고 또 헌신하고 이런 마음들로 가득가득 채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가득 체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